신앙인의 간식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귀한 목사님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관심 갖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이게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좋아하는 일에 사람들은 잘 참여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해요. 뭐 축구 동호회, 또 사진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러한 동호회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같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잘 통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도 열심히 참여하니까 이러한 동호회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은 다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상이몽. 같은 상에 누웠는데,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른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관심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동상이몽이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동상이몽이 되면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자기 관점에서만 말을 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제 계셨던 곳에 갔더니 예수님 안 계셔요. 그 강을 넘어, 바다 건너, 배를 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서로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지만 동상이몽인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이 사람들을 성경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12제자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왔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셔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에게 다시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떡에 있다는 거예요. 떡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날,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 전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떡이 5개밖에 없고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게 눈앞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정말 거기에 있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를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러한 기적이 벌어지면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옵니까? 어제 먹었던 그 떡을 생각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 배고픈 그 줄인 배를 채워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 떡을 바라보고 거기에 오직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과 지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떡을 바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실은 떡 줄 생각이 없습니다. 떡을 주시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다르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 갖고 있다고요? 진짜 떡, 자기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진짜 떡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주님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떡 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떡을 안 주신단 말이죠. 떡은 안 주시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떡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떡을 언제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빨리 떡이나 만들어 주시지, 도대체 떡은 언제 주시려고 저러나. 근데 떡을 안 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결국 이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만 하고요, 나 중심의 것만 바라고 있으면 그러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온통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둥지 속에 어린 새끼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는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둥지 속에 있는 새끼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둥지 속에 있는 이 새끼새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관심은요,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얻어 먹어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 이 먹이에만 온통 집중해 있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이 배부른 사람들이 또다시 떡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떡이 생기면, 내 삶에 어떠한 유익함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요, 떡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자라게 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생각을 품고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자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아직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에만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줄임배를 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 그 배를 채울 떡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떡이 생기면 좋아하고요, 떡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떡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떠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이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갓난아기가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걷고 뛰고 말도 하고 자꾸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갓난아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근심되는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장성한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정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것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특히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래를 잘 준비해야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이게 노후 준비 이런 거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연금도 들고요, 적금도 들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많은 준비들을 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보면 미래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그 3년 반 예수님 사셨던 그 삶을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단 10원 하나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쌓아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만 하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이타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이타주의,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해서 사셨던 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정말 갓난아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정말 저절로 웃음도 나올 정도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요. 근데 이 갓난아기만큼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또 있습니까? 이 갓난아기는요, 완벽히 자기 중심적인, 완전히 철저히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예요. 그럼 혹시 아기가, 이 갓난아기가 배가 고픈데 자기 엄마 상황이나 사정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배가 고픈데 안 울고 참고 있는 그런 애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기는 없어요. 배가 고프면 엄마가 바쁘든지 말든지, 엄마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애기는 그런 거 안 봐줘요. 무조건 웁니다. 언제까지 울어요? 젖을 물려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이기적인 게 이 아기예요. 그런데 이런 갓난아기가, 이렇게 이기적인 아기가 여러분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면서 그러한 이기심을 버리게 돼요. 남을 생각하게 되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요, 남을 위해서 사랑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요, 어른이 되었는데, 몸은 이렇게 큰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생각과 행동이 아기 같은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기처럼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전혀 배려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내 태극당구 앞에 골목이 좁잖아요. 거기를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대밖에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차들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못 가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안에 그 세탁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 차를 그냥 거기다 딱 세워놓고는 길을 막아놓고는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옷 찾아서 나와서는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는데 여러분 뒤에 차들이 막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뭐 인사라도 하고 이러고 갈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는 끔찍히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관심 갖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지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관심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먹었던 떡, 배고픈 그 배를 줄인 배를 채워주었던 그 떡에 관심을 가지고 또다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똑같이 그렇게 떡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을 주시지 않아요.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왜 안 만들어 줍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떡은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주시려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영생을 위한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참된 음료로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진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먹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얻지 못하니까, 진짜 원하는 그 육신의 떡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실망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도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이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베드로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는 자신의 전생애를,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이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관심 가지시는 이 일에 똑같은 관심을 갖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썩을 양식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썩을 양식이에요. 잠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라져버린 이 세상 모든 게 다 썩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영생 얻도록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그냥 일반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도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여성들로 만들어진 전도회라는 뜻이잖아요. 전도회입니다. 선교회예요.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도회를 우리 교회에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생명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 이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불을 듯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산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산교회 여전도회가 정말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하여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 3, 4 모든 여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